평안하십니까? 오늘은 8월 21일 아침 묵상입니다. 이 아침 묵상을 녹음하고 또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앞에 나왔던 찬양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평안하십니까?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앞에 나오는 찬양처럼 밝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녹음을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이렇게 낮아지네요. 제가 하여튼 더 밝은 목소리로 앞에 있는 찬양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들으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침에 아침 묵상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예레미야 본문은 13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13장에서 15장까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 여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비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하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도 오지 않는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명한 적도 없다,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이고 허황된 점괘이고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일까요? 거짓 예언자들이 문제일까요? 만약에 거짓 예언자들이 문제라면, 그들이 말했던 거 거짓, 그것에만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어왔던 내용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역사서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거짓말하고 거짓된 환상을 보여주고 허황된 점괘를 보여주고 했던 것, 그것만이 문제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듣고 싶어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앞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에 빠져 있고 조상들이 섬겼던 바알신들에 빠져 있고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도 그런 것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싫은 것이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습니다. 잘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습니다. 평화롭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서에서도 우리가 보는 내용들은 왕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귀를 막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들을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듣고 싶은 것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오히려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평화의 메시지, 부흥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예언자, 거짓된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들어서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잘못되었느냐?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거짓된 것을 듣고 그것으로 마음에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면서 그것으로 좋아하면서 거짓된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 평화의 메시지, 부흥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 마음에 편한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고 잘못된 지도자의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유를 댑니다. 거짓된 예언자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거짓된 예언자, 잘못된 지도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이고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 그것도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거짓 예언자에게 환호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에게 계속 환호하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지도자를 계속 따르고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것 멈춰야 됩니다. 그 거짓 예언자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환호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박수치고 있었던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 거짓된 부흥의 메시지, 거짓된 축복의 메시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좋아하고 있었던, 그것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던,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거짓 예언자, 잘못된 지도자,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 더 크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된 이야기에, 거짓 예언자에게, 잘못된 지도자에게 환호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도 갖지 않았고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거짓 예언자에게, 잘못된 지도자에게 끌려가고, 아니 거기에 환호하고 함께 장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모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거짓된 예언자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잘하고 듣기 좋은 것, 재미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있는 여러 구절들이 30년 전에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며칠간에 걸쳐서 몇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에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읽었던 1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최근에 들어오면서 점점점 더 와닿고 더 큰 힘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지난 30년 동안 이 말씀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라고 거짓 예언한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거짓된 예언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언을 듣고 환호하고 그것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들의 죄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거짓 예언자들,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예언자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잘못된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기뻐하고 거기에 장단 맞추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 중심 분리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